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이유 네 번째, 하나님의 값진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폭포가 변하여 영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민의 악으로 만나서 살게 하소서. 그들이 고소한 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목을 주사 그들이 크게 봉사하게 하시고 그의 주들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목원들에 대한 유혹을 쏟아부으시고 그런 편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축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목복하며 또 감사하는 자는 자기를 위로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 전체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데 성전의 기초를 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제목들 또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요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정말 소수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경우에는 이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나중에 깨달아져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가 돼서야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참 소수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소수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자신들이 행한 그 불순종에 대하여 정말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리고 값진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값비싼 수업료를 냈는데 그 수업료가 얼마나 비싼 수업료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주신 값진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값진 교훈이고 값비싼 수업료로 지불하고 배운 교훈일지라도 그렇게라도 깨달아지게 된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교훈해 주고 또 가르치고 또 교훈해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쉽게 편리한 쪽으로 그렇게 왜곡을 시켜서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과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편리함과 안락함과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 내가 타협을 하게 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셔서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삶에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나를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들을 다 튕겨내요. 그 말씀들에 순종 안 해요.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만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느냐? 시편 107편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꾸 타협하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렵냐. 모든 음식들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싫어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음식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먹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음식이 너무 싫을 정도로까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시편 5편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런데 왜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치시고 정신 차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우리가 요새 살펴보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내 욕심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초리를 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사님 저기 가가지고 모니터에 그 떠 있는 거 그거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 이거 얼마나 미련해요? 이거 어떻게 끄죠? 끄지 않으면 그냥 드세요. 그냥 사람이 보기에도 미련한 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련한 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얼마나 미련한 자로 보이겠습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깝깝하죠. 도대체 언제가 되어서야 이렇게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불나방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몸을 던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냥 내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신앙을 보고, 그게 최근에 2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 드리느냐 마느냐 갖고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예배를 판단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되고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잃어버리고 내 관점에서 나를 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속 엇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우리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갖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고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고 내 관점을 따라서, 세속적인 관점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징계가 굉장히 혹독한 징계였어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옥토가 변하여 소금밭이 염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삶을 황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 사막이 되고 옥토가 소금밭이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삶이 황폐하게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저자는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와봤더니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된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70년 전에 그렇게 부요하게 살았고 그렇게 아름다웠었던 땅인데 70년이 지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말씀처럼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반복적으로 징계에 처하게 될 때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 황폐하게 되는 고통, 황무지가 되는 고난들을 계속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은요,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살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은 계속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속 엇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세속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따라 살게 되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다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해죠. 착각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를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 물려받은 거 가지고 외부로 나가서 술과 허랑방탕한 삶으로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아버지한테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영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주셨던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만든 이야기예요.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오고 난 뒤에 다시 집을 나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자신을 환영해주고 자신을 다시 자식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아버지에게 효도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집을 나갔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음식들, 선물들 마음껏 사드리면서 효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착한 생각이죠. 귀한 생각이죠. 아버지는 가지 말라고 나랑 같이 있자고 그렇게 붙잡았지만 이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에게 효도를 좀 해야겠다고 그리고 그냥 나갔어요. 5년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놀지도 않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돈을 많이 모은 후에 잔뜩 선물을 사가지고 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좀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선물까지 사갖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그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유서에 쓰셨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아버지가 그런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위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탕자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명절 때마다 또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탕자는 헛다리 짚은 거죠. 자기 생각에 아버지를 위한다고 자기 생각에 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신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 던지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헛다리 짚는 거죠. 열심히 해놓고도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일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탕자가 행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보시고 어떤 생각으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이왕 하나님을 섬기고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온 탕자의 집 나간, 다시 집을 나간 이야기가 우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하나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일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을 주시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물론 그냥 처음부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축복과 은총을 주시죠. 근데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회초리도 맞고, 그리고 정신 차리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밭에 파종하고 포도를 재배할 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고 했어요.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감소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문 41절, 42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건져주십니다. 그 가족을 양떼같이, 목자가 양떼를 지켜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미리 예언을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귀환하게 될 것이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십dim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서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징계하실 때는 뭐 강물도 광야가 되고 샘도 사막이 되고 그리고 옥토도 염전이 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 징계하실 때는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황무지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완전히 반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반대가 되도록 만드시냐?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모치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수많은 좋은 나무들이 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황무지를 완전히 바꾸어서 목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물도 내시고 샘물도 내시고 못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바꿔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것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타협을 해요. 자꾸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욕심내는 삶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자꾸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떠나지 않고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곡자이자 연예인이고요.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 진행자인 주영훈 집사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영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주영훈 집사님은요, 아버지가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세요. 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보수적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때 이 주영훈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이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세상적인 음악에 막 빠져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되게 보수적인 분이라 이 세상 음악은 마귀의 음악이라고 막 정죄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주영훈 집사님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푸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 주영훈 집사님은 음악이 좋으니까 나중에 20대 초반에 자기가 만든 곡 한 100여 곡 정도 되는데 그 곡과 돈 25만 원인가 그것을 들고 한국으로 도망왔습니다. 도망와가지고 이 집 저 집 친척집 전전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그것도 힘들어지니까 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배를 고파가면서 놀이터에서 그네에서 앉아가지고 자고 그렇게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곡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게 떴어요. 크게 뜨게 됐어요. 그리고 워낙 이렇게 유머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개그맨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니까 인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죠. 네, 돈을 많이 벌게 됐지만 목사의 아들이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자기 재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술에 찌들면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자꾸 세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초리를 들으셔서 이제 치셨죠. 징계를 하셨어요. 고난을 주셨습니다.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했고 개인적으로 이제 시련을 당해서 크게 아픈 경험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마약을 먹은 적이 없는데 마약 사범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피해 망상증,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냐면 아내, 믿음을 가진 아내와 믿음의 친구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됐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 결정적으로 큰 다시 이렇게 크게 회복이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컴패션이라는 이제 가난하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기아에 시달리는 그런 외국의 아이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이 컴패션에서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차이표와 시네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따라가서 거기서 선교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 이 아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나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고 고생하면서 얼굴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삶에 웃음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우울해하는 것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이구나. 거기서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생각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매일매일 살면서 소소하게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감사한 일, 기뻐한 일, 기뻐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크고 작은 일은 상관없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 컴패션을 통해서 굶주리는 어린아이들 한 명씩 입양을 해가지고 후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번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한 명씩 후원하던 게 16명이나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자신이 돕는다고 생각하고 후원을 했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아기가 없는 것을 알고 이 아이들이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 주여군 집사님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주여군 집사님이 이 아이들의 기도 때문에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고 완전히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 진행을 맡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아내가 들을 때 같이 옆에서 듣고 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한결같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축복의 길, 그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믿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교훈, 그 교훈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은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내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일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하나님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닫고 또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귀한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도 알게 하시고 저희들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편안한 길을 찾으려고 하고 안락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본성을 꺾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송가 204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 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예수왕 운영위원회 임명을 하겠습니다. 전영배 장로님, 손영준 집사님, 오창신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수왕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은사와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크게 부어주셔서 그 심령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풍성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경애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하나님 이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며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길 그리고 축복과 은총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